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 종신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찬송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의사분이 의사니까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 성가대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면역력 수치가 200에서 1000배가 높대요. 얼굴이 확 펴지죠. 이거는 뭐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왜냐,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일들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셔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럴 때 우리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나는 믿습니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것도 있고 앞으로 볼 것도 있는데 우리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 오늘 설교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을 정복하고 최초로 동서양을 융합한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3년 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위대한 정복자. 그러나 33세에 갑자기 사망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 시절에 그를 가르친 스승이 있는데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에게서 인생과 정치를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왕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자님,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땅과 이집트를 내가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 왕자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가 약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후에는 아마 죽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정복 전쟁으로 수많은 그런 왕들과 장군들을 자기 무릎 아래 무릎 꿇렸지만 정작 자신은 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말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알렉산더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도 종교적인 노림수에 말려든 것도 아니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 지옥의 저주를 대신 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대함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고백했듯이,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실명이 언급된 이유를 말씀드렸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다스리는, 통치하던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실제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미쳤다고요. 우리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인류 최고의 사기 집단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한 모두 거짓이 돼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으며,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죄도 짓지 못하지요. 이 주일날, 이 날씨 좋은 날,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마음껏 뭐 즐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나 앞으로의 세계에서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건물로 치자면 여러분, 건물은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이 기독교라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기초가 없으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이 건물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 많이 연구되고 실제인가 조사된 사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부활은 없다, 예수 부활은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깼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주장. 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했던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형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단번에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이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공격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겨둔 후에 부활했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어요. 아,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 뭐 피켓 시위하고 막 가서 데모하고 안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 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쳤다,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신을 훔쳐 갖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증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통째로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가니까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남겨져 있어.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아요. 이 도적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5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무덤 오인설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혼동했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 어떤 묘지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삼엄한 경기를 서고 있었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오인설도 말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1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을 보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는 주장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은 시간을 달리해서 개인과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예수를 본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증언을 해요. 상황과 시간과 기질이 다른 그 사람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모두 비슷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요?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사건이 사실인지 증명하려면 세 가지의 증거가 필요해요. 이거는 일반 학문 분야에서도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통용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적 증거고요, 세 번째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예요. 자, 부활을 딱 두고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부활을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적어도 11번이 나와요. 성경 구절이 저대로 다 있어요. 자,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아침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정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저녁 도마가 없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12제자 중 7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일은 가능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한두 번 속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 직접적인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이고, 두 번째는 물적 증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땅에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흙이 되니까 다 빈 무덤이 돼요. 맞죠? 다 빈 무덤이 돼요. 비게 돼요. 공자나 석가모니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의 무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시체가 썩어서 흙이 되었기 때문에 비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은 지 3일 만에 빈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빈 무덤. 자, 무덤이 비었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 훔쳐가서 그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겁먹고 도망갔던, 심지어는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제자들 다 뿔뿔이 떠서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 16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시에 잠들어야 돼요. 교대로 지금 계속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16명이 동시에 잠들어야 돼요. 그리고 딱 봉인되어 있는, 훼손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는 그 거대한 돌무덤, 무게가 1.3톤에서 1.8톤입니다. 이것을 옮겨야 돼요. 이 옮기려면 큰 지렛대와 또 깜깜하니까 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한 가지 가능성이 남죠. 뭡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힘써 외친 것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이고, 둘째는 물적 증거이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물적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집에 가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다 쓰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쓴 건데, 내가 제3일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본문이 많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3일 뒤에 살아날 거니까 3일 뒤에 이 본당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말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 같고 남편 같은 그 독자를 살리셨죠. 야이로의 12살 난 딸, 피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정황 증거예요. 간접적인 정황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쳤던 제자들, 우리는 그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알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다 뿔뿔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걸 한 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박해와 핍박과 너 그 얘기하면 죽인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심과 소심의 끝판왕이었던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이런 변화,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났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회의주의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원수였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변화, 이 변화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간접적인 정황 증거는 뭐냐면 교회의 존속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예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그런 부활은 가짜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전 세계의 3분의 1이 믿는, 그래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때는 어깨에 힘 딱 주셔도 돼요. 기독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종교로서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표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 때문에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즉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대속의 죽음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예배를 다 집전하고 살아나와야 효력이 발생해요. 안에서 죽어버리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이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딱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변개할 수 없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소멸해버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내 내세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장래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가 다시금 저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닙니다. 더는 썩지 않고 더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부활하여 가지게 될 몸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최대의 소망이에요. 왜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도 33세에 죽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미래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주 알렉산드리아 몰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젊은 교사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인 빌 가이드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이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해서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맞잖아요. 한 사람은 딱 이렇게 음악 만들고 가사 붙이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그렇게 잘 노래를 만들어서 잘 지냈습니다. 자녀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닥쳐왔죠. 이 남편인 빌이 단핵구증 저 찾아봤는데 뭐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이런 병이 있어요. 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으로 지독한 무기력증에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두려움과 염려가 셋째를 임신한 이 글로리아의 삶을 덮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그리고 자식들을 길러야 하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무렵 이 글로리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까지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신 거예요. 금방까지 마음을 짓눌렀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이 사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순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모든 미래는 그분이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나의 삶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난제인 이 죽음을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도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마치 인간이 죽은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부활의, 내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장차 나에게 예수님 같은 영원한 부활한 모습을 내게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인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